오늘도 귀하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니 참 좋습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보시기 좋아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자비로 채워주옵소서. 그것을 기대하오니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다시 한번 2절 고백합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 아멘. 믿습니다. 이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주님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름 높여드리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로 비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오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
영원히 다스리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이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은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엮고 주님만을 믿고 떠나버리는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떠나보낸 그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나의 아이를 정처 없이 흐르는 그 강물에 띄어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주인 삼아 주님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서 72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함께 있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곳에 모인 이들과 웹상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권능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살 길이 열리다, 새로운 살 길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성공을 계산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과가 잘 나오는 것에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혹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바라고 있는 성공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루시길 원하는 바람이 있다면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 단순하고 시시해 보일 수 있는 이야기지만, 너무 흔해 보일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준비의 과정 없이는 좋은 결과는 올 수 없습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준비 없이 성공을 바라는 것은 정신적 질환에 분류되는 망상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려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살려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녹음을 할 때면 보컬 디렉터라는 사람이 그 보컬하는 사람을 방향을 알려주고 지시해주고 잡아주는 거죠. 그것이 단단한 준비입니다. 그 준비가 되었을 때 아주 좋은 음질, 아주 좋은 퀄리티의 음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단순한 원리는 많은 것에 적용됩니다.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더욱 확실해지는 것은 성경은 준비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용납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라는 가치는 성경에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느냐, 그 준비의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가치를 중요하게 하시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은 아무도 예외 없이 다 가지고 있죠. 그 욕망을 성과 목표로 채우는 사람이 있고 향상 목표로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과 목표로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과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과물, 즉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러이러한 결과물을 답정너로 정해놓고 그 결과물을 목표로 향해 가는 것이죠. 그 내 마음 가운데 정해놓은 결과물을 얻지 못하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오직 성공이냐 실패냐 단 두 가지의 기로만 서 있죠. 자신이 정해놓은 그 결과물을 획득하지 못하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과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목표에 거의 다 도달했군요 라는 말은 실패했다는 말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100%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섣불리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들은 누군가의 적절한 통제 아래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미션 정도는 100%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책임지는 것을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향상 목표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향상 목표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상 목표는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목표를 삼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개발하고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서 나갔다면 그것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과의 낙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결과로 자신의 수준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자신이 발전하고 있는가, 발전하지 않는가, 오직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관적인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실패했다고 말할지라도 주관적인 느낌으로 한 걸음 앞서 나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성공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실패했다고 생겼을 때 오히려 절망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발전의 시기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귀하신 성도님들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느헤미야는 향상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보다는 준비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정말 단단하게 준비했고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준비의 과정이 조금은 썼지만 열매는 굉장히 달았습니다. 쓰디 쓴 준비의 과정 뒤에 성벽 재건이라는 귀한 열매가 주어졌죠. No pain, no gain. 감정적인 격함과 막연한 열정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느헤미야를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얻어가시는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요, 당시 직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왕에게 갈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왜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지난 후에야 왕을 접견할 수 있었을까요? 주석학자들은 당시의 상황, 당시의 가능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페르시아 왕실에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술 맡은 관원장들이 있었다. 여러 명의 술 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순번이 올 때까지 4개월을 기다려야 했다라는 게 첫 번째 가설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느헤미야가 책임을 맡고 있던 수산궁이 있었는데 페르시아 왕이 당시에 수산궁에 있지 않고 겨울궁이었던 바벨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었던 여러 지역 중에 궁이 여러 개 있었는데 페르시아 왕이 그때 있지 않았고 4개월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있는 궁으로 왔다. 그래서 그때 보았다라고 말하는 가설입니다. 어찌됐든 4개월 후에 느헤미야는 왕을 만나게 되죠.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한 지 4개월 후에 왕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기도 제목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4개월 후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이 되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4개월 만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2절 말미에 보면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왕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사실 당시의 신하들은요, 왕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절대 권력을 가졌던
아닥사스다, 그는 술관원일 뿐이었던 느헤미야의 얼굴에 주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입니다. 느헤미야가요 1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종이 형통하게 되기를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주목해서 본 것이죠. 여러분, 왕은요 신하들의 얼굴을 주목해서 세세히 살필 만큼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헤어스타일이 바뀌고 옷이 바뀌고 무엇인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기쁜 일이거든요. 반가운 일이거든요. 나의 삶의 어떤 변화를 알아차렸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때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왕이 신하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려워했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두려웠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퀴즈 낼게요. 첫 번째, 사지선답입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원래 겁이 많았기 때문에. 두 번째, 당시 페르시아는 신하가 왕 앞에서 수심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두려워하는 채 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네 번째, 과거 에스라의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네 가지의 보기를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는 원래 겁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페르시아는 신하가 왕 앞에서 수심을 보이면 안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두려워하는 채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네 번째, 과거 에스라의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에. 정답이 두 개가 있는데요. 정답은 2번과 4번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 왕 앞에서 감히 수심의 얼굴을 보인다? 사형입니다. 근심을 보인다? 엄청난 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했고요. 두 번째는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앞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성벽을 재건시킨 인물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들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던 느헤미야는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웠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참 지혜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요, 조상의 묘를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지만 당시의 문화였던 고대 근동 사회는요, 조상의 묘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느헤미야는 어떻게 지혜롭게 이야기하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화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은 그래? 너의 묘실이 불탔어? 너의 조상들이 힘들어했어? 라고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의 말을 공감했던 왕은 묘실이 탔어? 힘들겠다. 그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행동이 중요하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왕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요, 이미 들어줄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느헤미야야,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들어줄 의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했던 감정이
이제는 기회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기회로 바뀌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 느헤미야는 왕에게 5절에 아주 담대하게 차분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진짜 지혜로워요. 조상의 묘실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공감해 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한 번 더 공감을 요청해내죠.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제가 왕 앞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유다 땅 나의 조상들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주십시오라고 공손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요, 왕이 느헤미야를 참 많이 아꼈나 봐요. 언제 돌아올 수 있냐라고 기한을 묻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6절 앞절에 보면 왕후가 등장합니다. 왕후요. 성경학자들은 왜 왕후를 뒀을까 궁금해했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후를 앞에 둔 것은 의도적 사실이 있다.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 국가 상황에서 왕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왕후가 옆에 있었던 경우들이 있다. 그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왕후가 옆에 있었다라는 것은 사석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후의 영향력이 있어서 왕의 결정에 영향을 줬다라는 이야기고요. 왕후가 곁에 있었다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왕후와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느헤미야에게서는 의사소통 관계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왕은 좋게 여겼지만 왕후가 좋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의사소통 관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많은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던 것이죠. 그 결과 이 귀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비는 역사적으로 다마스피아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의 국사 결정에도 영향을 줄 만큼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는데 그때 왕후의 마음까지도 사용하시고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주도권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었거든요. 이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이 주도권은 느헤미야로 변경됩니다. 느헤미야는 스스로 날짜를 정하고 왕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이 디테일한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을 만나기 4달 동안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과정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리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먼저 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유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용납하게 하십시오. 당시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속주들, 그러니까 20개의 행정 단위로 분할해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 단위 한 명의 속주 국가,
그 속주국의 그 군주는요,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왕의 조서가 없으면 그것을 통과할 수도 없었죠. 근데 그때 느헤미야는 그 조서를 꾸며 통과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왕의 삼립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해서 어떤 자재를 사용하냐? 왕의 자재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길을 느헤미야를 통해 열어놨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성벽 건축도 머릿속으로 다 그렸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분량이 필요했고 어느 정도의 사용량이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생각한 후에 왕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으로 믿은 기도 제목이 아주 구체적이었고 당당하게 기회가 됐을 때 말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주일에 어떤 청년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요식업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전에는 예배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청년은 이후에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아주 힘들어했고 일은 재밌었지만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에 굉장히 압박과 억압을 그리고 힘든 우울감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배우는 시기고 앞으로 나가야 될 시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참아야 된다. 그러나 사장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건데, 예를 들면 누구누구야 어떻게 지내니? 내가 뭐 도와줄 것 없니? 아니면 누구누구야 일하면서 불편한 거 없니? 라는 사장의 질문을 할 때면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대답이 있는데, 그것은 사장님, 제가 주일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하면 그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고, 사장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느헤미야처럼 이미 내 마음속으로 구체적인 시간까지 생각하고 말한다면 이루어질 확률이 100%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삼립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영문의 문, 성곽, 내가 들어갈 집, 들보로 쓸 제목,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돕습니다.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도 포함되지만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역사는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그 믿음이 있었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들림 받아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삶의 어느 터전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다 때가 되어 어떠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타이밍이 오면 그때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 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오늘 아닥사스다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새로운 살 길을 열게 하는 주인공이 되죠. 그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바라옵기는 귀한 소중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향상 목표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식이 내 안에 들렸다면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관계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기도로 준비한 답변은 언제나 영향력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이 왔을 때 기도로 준비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 소중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그 귀한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살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온 땅의 주인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그리며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회가 반드시 올 터인데 그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며 준비한 대답을 하게 하시고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 주옵소서. 그 선한 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사오니 그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아멘.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시지시네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총회 방침에 따라서 2주간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희성교회 채널과 희성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는 실시간과 녹화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으시고요. 수요예배는 2주간 없겠습니다. 2주간의 주일 예배는 예배위원과 시무장로님만 참여 가능하시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잠시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잘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우리가 진정 축복의 통로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